욕망에는 기나긴 고통이 따른다. 돈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순 없다. 욕망에는 순간적인 쾌락만이 있을 뿐 기나긴 고통이 따른다.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하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욕망의 그늘 아래에서 헤매다가 결국 쓰러지고 만다. 그렇다고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현대문명 사회도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자동차와 비행기, 컴퓨터를 만들었으나 그 욕망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지도 모른다. 하루는 왕이 충신인 신하에게 소원을 물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만약 그대가 그렇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땅 위에 그대가 금을 긋고 왕실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 금을 그은 만큼 재물을 줄 것이다. 신하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왕실의 마당에서부터 손에 작대기를 들고 왕실 밖에 멀리까지 금을 긋기 시작했다. 금을 긋기 위해 그는 잠시도 허리를 펴지 않았다. 그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해가 지기 전까지 왕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멀리까지 금을 그을 생각만 한 나머지 미처 왕실로 돌아올 시간을 계산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당연히 왕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결국 병들어 죽고 말았다. 이것은 사실 황당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의 경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은 애초부터 헛된 신하의 욕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기 위한 하나의 경책을 썼던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이와 같다. 욕망과 인간의 행복은 언제나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욕망이 강할수록 행복은 적어진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나는 욕심을 가장 적게 가졌기에 행복과 친해졌다. 돼지의 곡식을 다 주고 강물을 다 준다 해도 배를 채우는 것은 한 줌의 곡식이며 갈증을 달래주는 것은 한 사발의 물이면 된다. 또한 회남자에서도 위와 같이 말했다. 이것은 인간의 헛된 욕망에 대해 비유를 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살 만큼의 재물과 우리의 몸을 누일 집 한 채뿐이다. 인간이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세상엔 욕심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범죄 또한 사라질 것이 틀림없다. 부처님이 말하는 삼독, 탐진치, 즉 욕망, 속냄, 어리석음을 버린다면 인간의 본래 또한 사라질지 모른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을 통해 직접 깨닫는다면 바로 삶의 보약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허락하지 않아도 떠나간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으랴. 우리는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인생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위대한 학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온 곳을 모르며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순간순간 얻어지는 쾌락과 욕망에 근거하며 살고 있다. 부처님이 인간의 생에 대해 다만 모를 뿐이라고 했던 것도 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는 재물과 명예를 위해 남에게 지나친 거짓말을 하며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의 삶은 다만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 속에서 진실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답게 살다가 온 것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인도에 어떤 왕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늘 집착을 하고 있었고 인간의 늙고 죽음에 대해 늘 깊은 의문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학자들에게 인생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발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 나라의 학자들은 무려 30여 년에 걸쳐 인생에 대해 연구한 방대한 논문을 수레에 싣고 왕을 찾았다. 왕은 인생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를 보고 놀라워했다. 모두 수고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늙어 이 방대한 연구 논문들을 읽을 힘과 여력이 없다. 다시 돌아가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단 한 권으로 정리하라. 학자들은 다시 돌아가 제각각 한 권으로 묶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연구서들은 무려 10여 권이 넘었다. 왕은 이미 수명이 다해 귀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졌다. 왕은 다시 학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나는 늙어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나의 건강은 책 한 권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그러나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니 단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하라. 학자들은 난감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병이 악화되어 모든 학자들이 급히 왕실로 불러들여졌다. 학자들이여, 나의 생명이 곧 꺼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대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들이거늘 어찌하여 인생에 대해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지 못하는가. 학자들은 다시 모여 의논을 한 후 결론을 내었다. 그리고는 왕의 침전에 들러 그의 귓가에 대고 소리쳤다. 왕이시여, 사람의 인생이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옳지, 그렇구나. 이렇게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왕은 그 순간 목숨이 끊어졌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명예와 재물에 집착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은 한갓 일장춘몽, 춘몽에 지나지 않으며 인생이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인생이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을 버리고 살라. 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삼독을 버리고 도를 깨우치는 방법. 온화한 마음으로 속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 거짓을 이겨라.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진치 탐독을 버려야만 인간이 최상의 도를 깨칠 수 있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상의 도란 열반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진리에 눈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다. 삼독은 인간의 망상과 집착을 이끌어내는 악이다. 이것에 스스로 구속된 나머지 인간은 올바른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것은 행복으로 가는 궁극적인 길마저 붕괴시킨다. 불교는 단순히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실천적 종교에 매우 가깝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욕망, 속냄, 어리석음이며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거짓이다. 이것은 꼭 불교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적용되는 것들이다. 인간이 욕망과 속냄,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남을 위하는 배려와 베풀미 없는 까닭이다. 그것은 곧 거짓된 삶이다. 어떤 마을에 예전에는 아주 큰 부자였으나 현재는 가세가 기울음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친척들마저 그를 돕기는커녕 업신여기기까지 했다. 그러던 그가 고향을 떠나 열심히 일하여 몇 년 만에 많은 재물을 모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일부러 헌 누더기 옷을 입고 그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걷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저 맨 뒤에 오는 분이 그 군유입니다. 사람들은 긴 행렬의 뒤로 달려갔다. 주인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인들이 대답했다. 저 맨 앞에서 헌 누더기를 입고 걷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헌 누더기를 입은 사람에게 달려갔다. 자세히 보니 그가 틀림없었다.
우리는 당신을 영접하기 위해 일부러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거짓말을 했는가? 그대들은 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행렬 끝에 있는 수레에 많은 재물들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영접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수레에 실린 재물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공경에 빠져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많이 만난다. 남에게 베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에게 공덕을 받는 일이다. 어리석음과 화냄 욕망을 버리는 것은 남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에게 좋은 일임이 틀림없다. 애욕에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애욕에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 인간이 가장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애욕일 것이다. 이것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부부간의 사랑이란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절대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의 사랑에도 서로가 지켜야 할 일이 있으며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이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여 부양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아내는 남편을 공양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애욕에만 묶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할 뿐 그에 대한 어떤 의무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태반이다. 부처님이 사위국에 있을 때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12살 때 부모들이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침 부모가 남겨준 재물이 많았으므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천성이 게을러 몇 년이 지나자 거지가 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본 친구의 아버지가 그를 가엾게 여겨 집안으로 불러들어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약간의 재산을 떼어 그가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의 천성은 변하지 않았다. 일을 하기는커녕 그는 애욕에만 물들어 여기저기 여자들만 탐하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해버렸다. 친구의 아버지는 그래도 그를 계속 도와주었다. 그러기를 여러 번 그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친구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기로 그의 친척들과 의논을 하였던 것이다. 이를 몰래 엿들은 그는 지금 아내를 빼앗기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든 아내와 살 수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아내와 아버지는 근심을 이기지 못해 사위국에 있는 부처님께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아뢰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사람에게 있어 애욕과 분노는 세상에 늘 존재하는 커다란 병이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인데 이것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근심의 문이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빠져 스스로 참회를 할 줄 모른다. 이렇듯이 애욕의 독은 제 몸을 망치고 남을 죽이게 하는 등 중생에게 모든 해를 미치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른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탐하고 아내가 정절을 함부로 버리는 사회를 살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구성원인 가족을 와해시키는 주범이다. 이것이 바로 애욕의 문인 것이다. 만약 이 애욕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만 얽매여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마치 거미가 자신의 거미줄에 매달려 살듯이 자신이 만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고통이란 것이 없다. 그 고통은 오직 자신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복하고 태평하고 안락하여라. 모든 중생이여 항상 행복하여라. 태평하고 안락하여라. 철학자 니체는 사람이 훌륭한 창조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낙타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 고 했다. 낙타는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른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 짐승이라 하면 소를 생각하기 쉬운데, 소는 물과 풀이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낙타는 풀도 물도 없는 뜨거운 사막에서 오직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른다. 이렇듯이 사람은 고된 인욕을 하는 낙타와 같이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니체는 낙타와 같은 인내를 가지면 과거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자주적인 비판력이 생긴다고 했다. 그리고 니체는 낙타와 같은 생활을 한 뒤에는 사자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거운 짐을 진 낙타가 비판력을 가지게 되면 용맹한 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마음의 사심을 끊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심이 없으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용맹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아이와 같은 천진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우리들 삶의 끝에는 후회뿐이다.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보면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많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 것이다.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된 경전은 수타니파타인데 부처님의 육성에 가까운 말씀을 많이 담고 있다. 내용들은 짧고 간결하나 그 속에 담긴 뜻은 우주와 같은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경책을 진술한 책이다. 만족할 줄 알고 검소하게 살며 가치 없는 일에는 접근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감관을 언제나 편안하게 하고 항상 깨어있어 남의 것에는 탐욕을 가지지 말라. 또한 남을 속여서는 아니 되며,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남을 멸시하거나 골려주어서는 안 되며 화를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최대한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걷거나 누웠거나 잠자거나 잠자지 않거나 항상 자비심을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두고 숭고한 경지라 한다. 수타니파타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바른 법도들을 가르쳐준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세상사가 자업자득이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자신의 행동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이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 말씀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니체가 낙타와 사자의 비유로 인간의 마음을 경계했다면 부처님 또한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버리고 냉철한 비판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두고 부처님은 하나의 파렴치한 범죄라고 했던 것도 이 탓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타와 같이 인내하며 사자와 같이 용맹하며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마음을 지녀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구해야 할 것이다. 마음속이 어리석음으로 가득하면 최고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마음속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중생들은 고유하고 안락한 최고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무명의 마음속에는 8만 4천 개의 번뇌와 정욕이 있다. 이 악한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탐진치, 즉 성냄, 어리석음, 탐욕이 그 근본이 된다. 달마대사의 관심론에 적혀 있는 말이다. 이 말은 비단 달마대사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수행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착하다. 그러나 그러한 착한 마음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해치게 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든 불성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상도 구할 수 없으며 불교에서 말하는 적정 열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러한 삼독을 통해 외도들을 꾸짖어 미우치게 한 일화가 있다. 당시 부처님이 살았던 네란자라 강변의 우르벨라 마을에 자사파라는 바라문 삼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불의 신인 아그니를 숭배하였는데 그들은 무려
천여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어 당시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다. 부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스스로 수행을 자처하며 갸사파의 제자들을 데리고 왕사성으로 가는 중이었다. 어느 산에 올랐을 때였다. 그때 부처님은 갸사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보라. 세상의 모든 것은 저렇듯 이글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다. 눈이 타고 있으며 눈에 비치는 형상이 타고 있다. 그 형상을 인식하는 모든 생각도 타고 있으며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즐거움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이 타고 있다. 너희들은 아는가?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타고 있는가를.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인해 지금 세상이 타고 있는 것이다. 갸사파의 제자들은 그 순간 부처님의 거침없는 설법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다친 눈을 뜬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악은이라는 불의 신을 섬겨왔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불이 타고 있음을 진정으로 몰랐던 것이다. 결국 그 외도들은 바람은 형제들을 떠나 부처의 제자가 되었다.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욱 철학에 가까운 것은 바로 일체 현상을 마음으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끝없이 묻고 답하며 추구하여 맨 나중에야 파악되는 존재의 근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온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고기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다. 온은 색, 수, 성, 행, 식이 5가지이다. 처음에는 온이 인간의 구성 요소로 설명되었으나 더욱 발전하여 현상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었다. 온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색은 물질 요소로서의 육체를 가리키며 수는 감정, 감각과 같은 고통, 쾌락의 감수작용, 상은 심상을 취하는 취상작용으로서 표상 개념 등의 작용을 의미한다. 행은 수, 상식 이외의 모든 마음의 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의지작용, 잠재적 형성력을 의미한다. 식은 인식 판단의 작용 또는 인식 주관으로서의 주체적인 마음을 가리킨다. 사실 이러한 것은 꼭 불교적 관점에서만이 아닌 오늘날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 인간 사회에는 모순과 갈등, 끊임없는 대립, 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것들은 인간의 삼독에서 흘러나온 것이 틀림없다. 이 삼독을 버리는 수행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도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법화경에 종불구생이란 말씀이 있다. 불자란 부처님에 의해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에게 있어 부처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인연이며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렸던 대장장이 준다는 부처님과의 만남을 60년 만에 꽃을 피우는 우담바라를 얻은 것 같고, 눈먼 거북이가 바다를 떠다니는 나무 토막의 구멍으로 머리를 내민 것과 같은 기쁨이 있다. 고 찬탄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만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한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와 소중한 만남을 한 사람을 귀중히 여겨라 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인연의 매듭을 엮는다. 그것이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자이든 타이든 자신도 모르게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으며 이 땅에 내가 왜 있는지도 모른다. 즉, 온 곳을 모르며 가는 곳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과거세, 현세, 미래세, 이 3세 중 나는 현세에 살고 있는데 이 현세의 나는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어느 누구의 31대 손이라고 하자 우리는 단순히 31대 손이라는 말에 대해 그냥 무심코 넘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수많은 인연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30일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 속에는 현재 나가 존재하기 위한 수많은 조상, 즉 인연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므로 무려 2의 31승이란 인연이 얽혀 있는 것이다. 수억만 명의 인연이 현재의 나를 있게 한 것이 틀림없다. 이런 귀중하고 소중한 나를 함부로 해서야 되겠는가. 부처님이 말하는 위대한 인연이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아내여 남편이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수천의 생이 반복한다고 해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위대한 인연임을 알아야 한다. 어머니 같은 아내란 밖에서 남편이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게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하는 아내이며, 누이 같은 아내란 혈육을 나눈 형제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누이가 오라비를 섬기듯 하는 아내이며, 친구 같은 아내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어떤 비밀도 없고 잘못을 보면 충고하는 어진 법과 같은 아내이다. 이렇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다. 현재 나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중한 인연을 통해 만난 것이다. 그런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사랑은 위대한 힘이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은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보다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진실조차 자신의 틀에 맞춘다. 옛날 암수 두 마리의 비둘기가 한 둥우리에서 살았다. 그 비둘기들은 부지런하여 언제나 익은 과일들을 물어다 둥우리 가득 채워두었다. 그런데 과일들은 시간이 흐르자 차츰 말라들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반 둥우리밖에 차지 않았다. 이것을 본 수컷이 화를 내며 암컷에게 말하였다. 내가 과일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찌하여 너는 혼자서 다 먹고 반만을 남겨두었느냐. 암컷이 대답하였다. 나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과일이 말라서 저절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수컷은 암컷의 말을 끝내 듣지 않았다. 다시 수컷이 화를 내며 다시 말했다. 내가 먹지를 않았으면 왜 과일이 줄어들었겠느냐. 수컷은 불의로 암컷을 쪼아 죽이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비가 내려 줄어든 과일이 비를 맞아 전과 같이 부풀어 올랐다. 수컷은 비로소 그것을 보고 후회를 하였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죽였구나. 수컷은 슬피 울면서 암컷을 목매어 불렀다. 너는 지금 어디로 떠나갔느냐.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쓴 백유경에 있는 재미있는 우화 한 토막이다. 대개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언제나 왔다 갔다 헤매고 산다. 그러나 그 진실이 곁을 떠나가고서야 비로소 그에 대한 진정성을 깨우치는 과오를 적지 않게 범하고 있다. 사실 사람이 마음 내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의 삶은 하등 재미가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범부들의 생각도 이와 같다. 사람이 악한 것으로 내몰리는 것은 진실과 거짓을 뒤바꿔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평생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뒤늦게 후회를 한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암컷을 죽이고 뒤늦게 후회하는 수컷 비둘기의 슬픔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탐스런 과일은 탐욕이다. 눈앞의 탐욕을 아지랑이처럼 보지 못하고 집착을 한 나머지 사랑하는 암컷 비둘기를 죽인 것은 수컷 비둘기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일찍이 부처님은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덧없어 오래가기 어렵다. 보물이 산처럼 쌓였어도 내게 이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탐욕이란 고통만 가져다 주어 오히려 생사의 길목을 드나들게 한다. 그러므로 탐욕은 차라리 무의무의의 도구를 구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산더미 같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는 이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 시절의 다미사라는 외도에게서 많은 보물을 받은 뒤 되돌려 주면서 외도를 꾸짖었던 말이다.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탐욕을 깨우치게 한 것과 상가세나 스님이 수컷 비둘기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게 한 것은 모두 같은 뜻이다. 모든 재물과 명예를 한갓 아지랑이처럼 본다면 이미 그대는 죽음조차 바꿀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미리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다 한다. 때가 되어서야 행하는 노력은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 미리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다 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말이 있다. 이것은 화를 당한 뒤에 그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과 같다. 밀린다왕문경의 말씀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항상 일이 닥쳐야만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과오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는 많은 일들을 앞에다 두고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다가도 일이 닥치면 언제 게으름을 피웠나 싶게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다.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여 일을 한 뒤에는 항상 실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때는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경전의 일깨움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미래는 없다. 하루에는 하루의 준비가 있듯이 1년에는 1년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준비란 새로움을 위한 마음의 여유를 뜻한다.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깊은 생각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하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실수는 현저히 줄어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옛날 인도에서는 하룻밤을 3등분 했다고 한다. 그만큼 장자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하룻밤을 보내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깨어있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인생도 3등분을 하였다. 즉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시기가 바로 청년기다. 이때는 시간의 여유가 많으나 이 시기를 지나면 깨어 있으려고 해도 깨어 있지 못한다고 했다. 곧 청년기를 잘못 보내면 장년기와 노년기에 대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견해는 사실 다를 바가 없다. 중국의 산초 스님은 시작은 터럭 같아도 나중에는 대천세계만큼이나 그 차이가 벌어진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현실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헛되게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알차게 보내느냐이다. 오늘 내가 시작한 일이 모는 날 대천세계를 이루게 될 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보배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가난한 집에 귀한 보배가 있는 것과 같다. 그 보배는 내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인은 보배가 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일러주는 사람조차 없어 그 사람은 제가 지닌 보배의 창고를 열어 활용하지 못한다. 중생도 이와 같아 열애의 큰 보배 창고가 그 몸 안에 있건만 그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기에 알지 못한다. 부처님은 중생의 몸 안에 보배 창고가 있음을 관찰하고 이 법을 설하시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보배 창고란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의 시간이며 착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누구나 주어진 시간은 같다. 이 시간의 보배 창고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가가 생의 실패와 성공을 나누게 된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는 일이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항상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본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짜증은 거의 습관적이다. 옆에서 듣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든 것을 주변의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불안한 심리적 구조가 깔려 있다. 이와 반대로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차분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여유로운 삶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남을 포용하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일찍이 이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을 바닥이 얕은 개울물과 고요한 큰 강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고요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속에 깃든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마음과 인생의 주인임을 모르고 모든 대상을 대립적 관계로만 보는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모든 사물에 대해 마음의 작용이 일관되게 이루어져 어떤 대립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각자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항상 사물과 충돌한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다. 사람이 불평불만에 가득 찬 것은 사물과 마음의 대립 때문인데 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물질과의 대립적 개념으로 전락한 탓이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면 정신과 마음이 불일치를 이루어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이때 정신의 혼란으로 인해 잡념이 생기는데 부처님은 이를 두고 혼침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것에 빠지면 마음의 주인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어 외도에 빠진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얕은 개울물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차분한 사람은 정신과 마음이 항상 평행을 이루어 깊은 생각에 빠져 함부로 자신의 마음을 들추어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큰 강물의 고요함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수타니파타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마침내 자신을 찢고 만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바로 입을 조심하라는 말과 같다. 얕은 개울물의 시끄러움보다 깊은 강물의 고요함을 가져라. 는 것도 입을 조심하라. 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침묵과 깊은 생각 속에서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나와 남에게 유익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말을 하지 않아 후회하는 일보다 말을 너무 해서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다. 그대여 부디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 모든 것은 그대의 탓이다.